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버려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그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 좋은 예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나머지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에 빛이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형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깊은 말씀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즉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수면과 하나님의 신이 분리되었을 때 그 상태가 뭐냐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깊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빛이 생겼고요, 형체가 생겼고 그리고 질서가 생겼고 그리고 생명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번성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이 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요, 신앙인들이 질문하는 건데, 허무하다 그럽니다. 허무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럽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무하다 그럴까요? 지금 이 허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조의 이전과 이후의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허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비어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 깊음이 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허무한 사람은 되게 없습니다.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허무하다는 것이 많죠. 우리가 세상에 볼 때 물질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화목해 보이는데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은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답답할까요? 답답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주말 부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약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만 만난다. 뭐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난다.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싶어지겠잖아요. 답답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심령에 답답하게 느끼는 겁니다. 눌린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은 마음에 뭐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답답하게 표현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채워지면은 창조의 역사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빛이 생기고 그리고 형체가 생기고 그리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번성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근데 이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는 존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동사형으로 자오입니다. 이게 명사형일 때 뭐냐면은 조에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오스가 있습니다. 비오스.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소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혼적인 생명. 그 다음에 조에가 있습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 조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성경에서 이렇게 생명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혼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고 있는가, 그 생명에 의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움직이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스스로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의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의 능력도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책을 샀어요. 계몽사에서 나오는 책을 사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을 사셨냐면은 낮에 동네 아줌마들이 마당에 모여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 모여서 수도가에 모여서 배추를 씻으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일즈맨이 책 파는 세일즈맨이 들어와가지고는 아주머니들하고 수다를 막 떨면서 책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세일즈맨의 그 말을 듣고 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일즈맨의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의 뭐가 움직인 겁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책을 샀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와야겠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 마음 안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 스스로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그 결과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해서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이 히브리서 4장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와 같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들은 것을 그 들은 말씀이 그 믿음,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호모로기아입니다. 호모로기아는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고백이라고 번역했어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는 고백을, 믿는 그 발을 그대로 잡아라. 믿는 것을 그대로 잡아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백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로기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호모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아닙니까? 호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모 밀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모 밀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호모라이스드 밀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를 균질화, 그러니까 우유의 지방이 들쑥날쑥한데 그 들쑥날쑥한 것을 우유 유지방을 균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5% 혹은 뭐 스킴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같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아멘,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것이 자백하는 거고요. 죄를 자백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한결같은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꺼리낌이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되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채우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결과를 알면은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우리를 세웁니다. 형체를 세우거나 집을 세웁니다. 우리 안에 윤곽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중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행하면 그러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가지는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으로 말미암아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에스겔이 골짜기 가득한 곳에 뼈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실제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보여주신 거냐면 뼈다귀라고 해요. 뼈다귀.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일어서는데 힘줄이 생기고 뼈가 들어맞고 그리고 가죽이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인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가서 그들에게 부딪히니까 이 흩어진 것들이 일어서는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줘요.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람이 서는데 보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곧 영이고 그 영이 곧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갑자기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니까. 근데 첫 번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상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금식을 하면은 왜 힘이 없죠? 음식을 통해서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음식은 그 음식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생명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7절에 뭐가 생긴다 그럽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은 아 그렇구나, 들으면은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호모로기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을 듣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간증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경험을 내가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하는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중요하고 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가운데서 이걸 골라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실하면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는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니까 길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밭, 이것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즉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예가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르밧 과부한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이 통에 있는 가루를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말씀에 따라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르밧 과부를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들은 거였죠.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하고 그랬더니 3년 동안 먹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또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이 한 권 자체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없는데 오직 이 거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곳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온전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보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8장 함께 보세요. 신명기 전체가 물론 그런 것이지만은 8장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이 신명기 전체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8장 1절만 읽어도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은 너희가 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계획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가지고 그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유발하는 겁니까?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미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하느님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6절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24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모세조차도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쭉 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3장은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산을 거닐 때, 중앙에 거닐 때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그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죠? 대답을 합니다. 먹으면은 죽으니까 우리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와가 딱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탁 쳐다보니까 정말 그 열매가 보암직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와가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하와가 죄를 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보면요,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뱀의 이야기를 탁 듣고 보니까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변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딱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토론토 스타에 내일 어느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현재 126센트인데 56센트에 무제한으로 팝니다라는 광고가 났어요. 크게 전면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입구에 들어오는데 조그맣게 쪽지로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오는 플라이어로 내일 어디에 그 기름을 싸게 팝니다. 근데 보니까 플라이어니까 이게 뭐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토론토 스타에 났으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도 하고 바쁘면 못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지 않습니까? 운동력은 말씀이 가지는 스스로의 운동력도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듣고 믿어지면은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식을 바꾸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쭉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75세나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요. 하와를 볼게요. 하와가 좋은 것 같아요. 얘가.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이야기를 딱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와의 의식을 바꾸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 시인, 자백, 고백.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뭐가 있으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은 정말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금이지만은 책을 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말씀입니까? 무엇이 말씀입니까?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통을 해야 한다는 교통. 그래야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교통시키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구속사의 역사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믿을 때에 그렇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다. 그럼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저 수많은 정보를 우리 가운데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행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진리의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생기고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거기에 번성함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약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하와 얘기를 드린 것도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해왔고, 오랜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도들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좋다, 그러나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 가지고 내가 그냥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가 커집니까? 귀만 커져요, 귀만. 보세요. 처음에는 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롤러를 계속 이렇게 문대서 길이 딱딱해지도록 하잖아요. 처음에 흙을 팔 때는 그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문대니까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와서 뿌려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산에 가서 먹어갈 거 아니겠죠? 그러면 계속 더 딱딱한 말씀이, 딱딱한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내 자세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결국 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심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손으로 막 써가면서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또 스스로 시험 공부도 하듯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상황에 가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욕먹이는 거지. 아, 안 되겠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거기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스스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나의 의식을 바꾸는 데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의식에 문제가 있으면 의식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